요한계시록 1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러한 일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미리 보고 있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그날이 기다려지지만 믿지 않는 사단의 세력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그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고 그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예수 믿지 아니해서 멸망의 대상인 세상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그 환난 고통을 당하게 될 테니 우리가 저들을 구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은 기도하면서 저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고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28장까지 밖에 없지만 29장을 우리는 써내려가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교훈 삼아서 오늘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냥 내 자신을 일단 컨트롤할 수 있고 사단 마귀로부터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내 자신의 방비부터 온전히 세워짐부터 이렇게 행해 가야 되는지요. 내가 힘이 없이 사단을 이길 수 없고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 저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령님 도와주셔야 되고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갇혀있는 유배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신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준비해라.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 인침받고 믿으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하고 보여주었는데도 그 길을 가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거지요. 미련한 거지요. 바보스러운 거지요. 우리보다 먼저 가신 우리의 선조들이 있잖아요. 선배들이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보다도 몇 배, 몇십 배 더 그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견디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했단 말이죠. 우리는 그러한 외부 세력이 별로 없음에도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늘 그냥 이게 뭐예요? 사탄의 하수인 노릇이나 성령의 이끄심 속에 성령의 지도함을 받으면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사단의 유혹과 관계와 계계와 관계에 넘어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든든히 서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도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탄에게 늘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5장 갑니다.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이 마지막 때에는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마지막 때에 이상한 그런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나타나리라.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괜찮은 거지요. 범죄한 일이 없으면 괜찮은 거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찰들이 아무리 추격해오고 따라와도 범죄한 일이 있으면은 이거 뭐 두려울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죄진 일이 없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에 뭐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신랑 되시는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날인데 너무 기쁘고 감격적인 그러한 순간인데 왜 두려워하겠어요? 재앙을 가진 천사가, 7 재앙을 가진 천사가 그렇게 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그 순간이 기다려지는 거죠. 2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 사도 요한입니다. 내가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같이 읽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이죠.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습니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이 세상에 강하고 능력 있는 어떠한 세력도 그때는 다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만 이제 왕성해지는 거죠. 우리도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전이 있기에 오늘도 힘들고 어려움을 참고 가는 거죠. 5절입니다. 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하늘의 성전이 쫙 사도 요한 앞에 열리는 거예요. 8절 가겠습니다.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16장 가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이 듣습니다. 7절도 갑니다. 또 내가 들으니,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내가 또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세상 사람들은 불공평하고 이럴 수가 있나 그러지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볼 때에는 모든 것이 참되고 의롭고 공평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정의와 공평과 공의롭게 다스리고 뭘 한다고 그래도 이것이 내 기준과 내 판단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불공정, 불공평, 불의, 불법 이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물러가라 못 살겠다 막 시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든지 처음과 나중이 똑같으신 분이에요. 정의롭고 공의롭고 공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 법이 철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고요. 진리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게 해놔도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없애시고 참으시고 의로우시게 그렇게 행하심을 말씀해요. 9절 갑니다.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데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사단 마귀는 지독합니다. 이놈들은 끝까지 반항하고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광을 가리우고 비방하고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은 하늘나라 갈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화인 맞은 거죠. 우리는 너는 내 거 딱 인쳐주는데 이러한 사단의 세력들은 화인 맞아가지고 저주의 대상으로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17절 또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 계속 회개치 않는다. 이게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두 강도가 좌우편에 달려 있는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은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우리는 죄가 있어서 강도, 살인 강도, 죽어 마땅한 겁니다. 예수님 그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한편 강도는 구원함을 받아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면, 내가 만왕의 왕이면 너도 내려와서 살고 우리도 좀 살려주려무나.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직전에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버티고 사단의 세력 속에 있으면은 구원함 받을 길이 없어요. 하늘나라 갈 길이 없습니다. 저는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임종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으며 하늘나라 가는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전도하기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잘 받아들이지 않아도 임종시에 죽음이 가까울 때는 거의 다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주 강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아닌 사람들. 그 마지막 때에, 마지막 죽을 때 지푸라기라도 붙잡겠다 그러는데 얼마나 좋아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시겠습니까? 아멘. 아니면 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못해요. 사단에게 딱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에요. 창세기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유기된 버림받은 자란 말이죠. 끝까지 전도를 하되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화인 맞은 그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15절 가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을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도둑같이 오겠다. 도둑은 예고하고 옵니까? 나 몇 날 며칠 몇 시에 도둑질하러 가겠다. 그리고 와요. 그러면 경찰이 다 잡아가지. 어리어리한 사람이 도둑질 못합니다. 도둑놈은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예고하지 않고 도둑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요. 근신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놈의 마귀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자기 수하에 자기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최후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깨어 기도해. 마지막 때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들은 모이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온갖 그냥 거짓 술수를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끝까지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은 마지막 때의 전쟁의 터, 이 마지막 전쟁을 성경학자들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렇게 일어날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전쟁이 일어나건 무슨 일이 일어나건 뭐 걱정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걱정이지 믿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시켜 놨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어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두 여인이 매를 갈다가 한 여인은 데려가고 한 여인은 남아있고 두 여인이 밭을 매다가 한 여인은 데려가고 한 여인은 남아있고 뭐예요? 데려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데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슬기로운 5 처녀가 있고 미련한 5 처녀가 있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 거예요. 5 달란트와 2 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1 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 거예요. 곡식이 있으면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알곡이 있으면 쭉정이도 있는 거예요. 항상 오른편에 서야 돼요. 주님의 편에 서야 되지요. 부끄러움을 당하면은 그날에는 이게 뭐 주님과 영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다 삐까삐까하죠. 그게 그거 같고 이게 그거 같고 다 비스무리한 거. 근데 이때가 되면은요 완전히 차이가 나요. 이거는 뭐 하늘과 땅 차이고요. 뭐 천국과 지옥의 차이니까요. 아니 한 사람은 들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데 이게 뭐 보통 차이예요. 휴거라고 하는 책 읽어보세요. 밤새 안녕이에요. 아니 자고 일어났더니 막 그냥 신문 호해가 막 나오고요. 옆에서 자고 있던 아내가 없어지고요. 아이들이 다 없어졌어요. 안방 건너방 뭐 다 찾아봐도 없어요. 그랬더니 신문 보니까 호해 수많은 사람들이 휴거되어서 올라갔다. 남편은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남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아무리 세상에서 뭐 권세를 가지고 큰 집에서 잘 살고 잘 나가고 권력이 있고 이제 바벨론이 나와요. 바벨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중국 다 무너지는, 일본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뭐 예수 믿자는 별거 없어요. 그날에 부자도 권력자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는 18절 갑니다.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지금 지진이 자꾸 일어나는 걸 보면은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 오는 거예요. 점점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 섬도 없어지고 산도 없어지고 21절 같이 읽어요.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니 우박이 오는데 이거는 보통 상상을 초월하는 우박이 그냥 하늘에서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이 왜 마른 날에 날벼락이라고 이런 걸 보내 비방한다.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크미더라. 엄청난 재앙들이 이제 계속 내린다는 거죠. 17장 가겠습니다. 17장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과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사단의 세력들이죠. 5절 같이 읽을게요.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곧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바벨론을 음료로 표현해 가지고요 온갖 보석을 장식하고 온갖 떼금을 다 했는데 더러운 것들에 그냥 소굴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당시에 최고 그냥 최강의 나라 바벨론도 이렇게 그냥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모든 것이 다 그날에는 쓰잘데없는 거다. 그냥 다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냥. 또 내가 보매 6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8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인침받지 못한 모든 것들은 다 멸망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고요. 너는 내 것 딱 이마에 주님이 인을 딱 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역경과 마지막 때가 계속 와도 우리는 룰루랄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무 좋은 그러한 세상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14절 갑니다.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주님이 이기니까 주님의 백성들도 다 이기리라. 할렐루야. 걱정할 거 없어요.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주님이 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 18장 가겠습니다. 드디어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이루의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같이 읽어요.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이 땅 위에서 권세를 잡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던 세력들, 그러한 나라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죠. 우리 대한민국에 비전이 있다.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쓰실 것이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밤에도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요. 코로나 시절에 이렇게 그냥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그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그 나라.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새벽 기도와 저녁 예배가 있는, 유일하게 있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멋있게 쓸 거예요. 지금 아무리 중국이, 일본이 뭐 계속해서 도전해 오고 북녘 땅에 난리를 쳐도요, 끄떡 없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멋있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사용한다면 거기에 쓰임받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무서워할 거 전혀 없어요. 이 날이 곧 옵니다. 이때가 곧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세상 것은, 현상적인 것은 제대로 좀 부족하더라도 영적인 것, 본질적인 것은 우리는 준비하면서 채워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데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쓰시기 위해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 보세요.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 것들 잠깐이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5절 보세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늘의 죄가 불의한 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10절 갑니다.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잠깐이면 다 심판으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16절 가면 16절.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19절 같이 읽을게요. 뒷글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뭐 좋은 거, 뭐 강한 거, 뭐 엄청난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그날에는 다 불살라지고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고 흰옷 입고 단장한 말씀으로, 단장한 기도로 회개하고 단장한 성령으로 단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만 그날에는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기다리는 날이에요. 23절 갑니다.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멸망하는 자들, 바벨론과 같은 이들은 다 이러한 그냥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19장 가겠습니다. 19장 이제 끝까지 남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19장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색토록 올라가더라. 4절 또 24장 노아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자.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은요 다 멸망하고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하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같이 읽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14장 13절에 보면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면서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말씀합니다. 행한 대로. 그런데 여기 주님의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세마포옷을 입는다. 성도들이 면사포를 드레스, 성도들이 신부가 하얗게 드레스를 입고 신랑과 함께 줄에 마주 서잖아요. 이렇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이요 세마포, 흰 드레스, 세마포를 입고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라? 옳은 행실이라.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내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리라. 계시록 14장 13절에 죽은 이후에 상급이 있는데 그렇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세마포 옷이 바로 그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옳은 행실로 바르게 옳게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내 소교, 내 옳은 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목적을 위해서 살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옳은 정의롭게 진리로 생명으로 공평하게 이렇게 살아야 옳은 행실이 바로 세마포 옷이라잖아요. 다른 사람은 못 봐도 주님은 보시는 거야. 세마포 옷이 옳은 행실로 이 땅에서 살은 성도들이 내 아내가 바로 어떻게 되었냐 보시는 거야. 9절 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하는데 그 이스라엘이 끝까지 이렇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행복한 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참되신 하나님의 말.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겸손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은 종이니. 예? 우리는 끝까지 종이로서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 살아야죠. 우쭐될 일 하나도 없어요. 종인이 삼가 그리하지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13절 갑니다. 13절, 14절, 13절, 14절 같이 읽어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자, 그가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누구의 피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피 뿌린 옷을 입어야 세마포옷을 입는 거예요. 피 뿌린 옷을 입은.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미 다 되어졌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지난주일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핏부림을 받아야 세마포옷도 입고 그분의 신부단장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전국에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거 천군 천사들이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야, 신나겠죠. 그냥 여러분 백마 탄 낭군을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잘 신부단장하고 이거 가면은 백마 타고 천사들이 쫙 쫓아오는 거예요. 신부단장한 우리들을 호위해주고. 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르신들도 걱정할 거 하나 없어. 그날에는 다 주님의 신부야. 다 휘춘시켜서 다 팔방미인으로 모두 다가 월드 미스로 다 만들어서 주님이 그냥 대충 생긴 거 신부 삼겠어요? 다 멋있게 다 만들어가지고 신부 삼아서 백마탄 그냥 그들의 호의를 받아가지고 이야 기대가 되네. 기대가. 남자도 다 신부야. 그날은 남자도 다 신부야. 신랑은 예수님밖에 없어. 신랑은. 자,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주님이 딱 모든 걸 다 잡고 그날에는 이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 악한 세력들은 이미 다 멸망되고 이제 20장, 21장, 22장에는요 새하늘과 새 땅, 그 정말 엄청난 나라에서 펼쳐질 일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저녁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끝나거든요. 다음 월요일부터는 창세기 들어가요. 또 우리가 세 마디 새벽 기도를 하고요. 그동안 이게 1년 걸려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하는 데까지 1년 걸리는데 딱 열흘 전에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355일 정도 책 한 번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6페이지씩 석 장씩 하는데요. 매일 새벽 하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그 다음에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그래서 일주일에 7번 하니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년에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수요 금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책거리 한번 한 거예요. 이제 머리에 다 그려지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거 몇 년만 하면은요, 정말 이거 엄청난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뭐 그냥 성경만 보는 거예요. 와서 또 부르짖어 기도하죠. 성령 충만하게 되죠. 이거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는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의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많은 만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우리는 신부단장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현상적인 거 보지 말고 본질적인 거 보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승리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